하면서 선곡도 아주 수준 높은 선곡을 대감님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찬송도사 나오셔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말씀 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요, 어떤 다수를 위한 그런 메시지를 전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특별한 한 사람 소수를 위한 그런 말씀을 전하게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설교 말씀을 준비했던 게 오늘 전하려고 하는 말씀 사무엘장 8절이었는데요. 그때 사실 제가 그 설교를 제가 할 차례가 아닌데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숙생이라는 그 이렇게 우리 노래 있잖아요. 그걸 주시면서 이거를 개사에서는 불렀잖아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런가 해서 우리 조강도사한테 내가 이번 주에 내가 좀 설교하면 안 되겠냐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 그때 김은태 성도님 오셨잖아요. 처음으로 교회를 처음 나오셨는데 이분이 교회를 한참 만에 이렇게 방황하다 나오셨고, 또 그렇게 하숙생을 당신이 제일 좋아했던 곡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한 영혼을 이 성전에 부르시는데 거기에 예비한 말씀을 전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화장실 갈 때하고 화장실 나올 때하고 말이 다르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비유하는 그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번 설교에 제가 설교를 했을 때 사무엘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사 시대에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자기 멋대로 결정하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들이 삶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이 어떤 전쟁으로 인한 큰 징계를 받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과거의 그 영광을 다 뺏기고 다 놓쳐버리고 가나안의 가장 병방에 힘없는 약소국가로 전락하죠. 그러면서 블레셋과의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민족이 블레셋이었잖아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식민지로도 통치를 하였었고요. 또 이스라엘과의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두 번의 큰 싸움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에베네셀과 첫 번째 그 아멕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대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쫄딱 망하고 나라 자체가 이제는 존재하냐 마냐하는 그런 어떤 시대적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기에 합당치 않은 대제사장 엘리를 폐하시고 이제 사무엘을 등장시키시면서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그 미스바에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자기들이 그동안 다 잊어버렸던 그들이 등하시했던 그 예배를 다시 한번 그들이 회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을 멸하여 주셨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들이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과거에 잘못된 데서 온전히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는 거하고 그들이 깨닫고 아주 그들의 믿음과 신앙과 또 영적 부흥의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앞장 7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런 어떤 위기 가운데서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죠. 이제 큰 전쟁도 없었고 그들이 이제 큰 문제도 없었고 먹고 살만하고 그와 같은 시간이 이제 길어집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이들에게는 점점 이제 그 신앙이 조금씩 쇠퇴하게 됩니다.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보다는요, 이제는 이들이 자신을 위한 그런 왕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의 재산, 그동안 이제 모아두었던 재산과 자신들을 보호해줄 왕, 그들이 그것을 동경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무엘이라는 존재가 참으로 불편한 존재고, 저 사무엘을 좀 이렇게 폐위시키고
그 다음에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그 왕, 주변국 같은 블레셋이라든지 아멜렉이라든지 그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 그들의 왕권 통치, 요거로 가다 보면은 우리 이스라엘이 좀 더 자기네들이 좀 더 이익이 있지 않을까, 이와 같은 생각이 그들에게 내면에는 이렇게 깔려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울고 싶을 때 뭐 뺨 때려준다고 이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어떤 사무엘에게 다가갈 수 있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요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그것은 보면 뭐냐면은 오늘 성경 말씀 3절에 보면 그의 아들이 자기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않으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는지라. 이게 사무엘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사사로 그들이 이제 지명을 받았는데요. 그 당시에 이 사사가 뇌물을 받는다는 것은요, 큰 범죄입니다. 근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자기네들이 사무엘을 사랑하고 그동안 그들에게 사무엘에게 받았던 그와 같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같은 허물을 덮어줘야겠죠. 그렇지만 이들은 사무엘을 덮어준 게 아니라 그 약점을 보고 아싸 지금이 기회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온 장로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남아에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갔다 그럽니다. 상상이 되죠? 온 장로들이 다 와갖고 사무엘 찾아왔겠죠. 똑똑 사무엘 선지자님 얘기 좀 합시다. 그래서 이들이 두 가지 얘기를 하죠. 첫째, 당신이 너무 늙었고 이제. 두 번째, 당신의 아들을 범죄를 하였으니까 이제 이 나라를 당신에게 맡길 수가 없다. 우리가 원하는 새 왕을 우리에게 이제 달라. 이런 같은 이제 그런 요구를 합니다. 저는 여기 보면서 한 가지 참 이런 부분에서 의문점을 생기게 됩니다. 앞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은 옴니와 비누아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참으로 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뭐라 그럴까 합당치 않은 그와 같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들도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아들들도 참 저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저렇게 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완벽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선지자, 민족을 세우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그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와 같은 죄를 지는 거 보면서요, 와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자식 문제는 답이 없다는 것이죠. 럭비공이 바닥에 튀면은 이것이 어디로 튈지 모르고요. 여름철 장마가요 언제 어디서 쏟아질지 모르듯이 자식 문제도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인간적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선한 왕에게서 선한 왕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한 악한 왕에게서 악한 왕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악한 왕에서 또 선한 왕이 나오기도 하고요. 선한 왕에서도 악한 왕이 또 나오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유형에서 다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가 다 그 안에서 성경에서는 모든 걸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자녀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는 부모의 신앙의 고백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서종현 선교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 선교사님이 참 특이하신 분이에요. 힙합을 하는데요. 힙합으로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는데요. 막 이렇게 겉으로 보면 무슨 건달 같아요. 머리도 작게 감고 막 말도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막 터프하고 거칠고. 그런데 아주 젊은 전도사인데요. 이분이 특수한 목회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청소년들을 향해서요. 이 세상 가운데 가갖고 청소년들한테 복음을 제시하고 힙합으로 랩으로 그들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요새 이렇게 청소년들 이렇게 교회 나오면은 참 은혜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청년들이 어떤 누리는 문화하고 때로는 이제 교회에서 전하는 이런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갭이 크다 보니까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어떤 그런 어떤 청소년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복음을 다 전하는데 그 아이들이 막 눈물 흘리고 막 변화되고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시대에 맞게 또 그 복음을 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흔히 학교에서 말하는 일진 중에서 짱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뭐 싸움하고 애들 패고 그렇게 말썽을 피웠었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랍니다. 패싸움을 하다가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병원에 실려갔는데 칼에 여러 군데 찔려갔고요. 근데 병원에 딱 실려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학생, 니 진짜 운 좋은 애야. 니 이거 옆구리에 혈관이 6개가 끊어졌어. 1cm만 더 들어갔으면 너 허파 뚫려서 죽었어. 그리고 너 턱 찔린 거 있잖아. 너 진짜 운 좋은 애다. 너 조금만 여기서 내려갔으면 바로 목구멍이야. 너 죽었어. 응? 그리고 응급실에 실려있는데 조금 있다가 자기 어머니가 들어오더래요. 오더니 응급실에서 자기 그 침대 앞에서 싹 이렇게 주저앉아갖고 눈물을 흘리면서 한참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너는 내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기업이야. 그래서 엄마는 널 걱정 안 해.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그 후에도 뭐 정신병원도 들어가고 하는 그와 같은 이제 어떤 질풍노도의 시기를 계속 보내는 때마다 그 어머니는 항상 오셔서 그 말을 했답니다. 너는 하나님의 기업이야. 너는 내 아들이기 전에.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부모의 신앙의 고백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항상 그 선포를 하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를 할 때 그 선포가 씨앗이 돼서요.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은요. 그것이 바로 열매로 맺어져서 그것이 바로 열매로 맺어져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정말 교회 가기 싫어하고 막 너무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딱 이제 교회 가라 그러면 진짜 짜증나는 거죠. 교회 가서 찬송가를 부르면 제일 좋은 게 2절까지 있는 찬송가 있으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막 5절, 6절 나오면은 막 그래서 근데 저 주일날 같은 경우도 교회 가기 싫으니까 이렇게 TV 딱 해놓고 이러고 딱 누워있는 거죠. 그러고 그래 이제 어머니가 딱 들어오셨다가 교회 안 가고 딱 얼마나 이게 이제 올라와요. 가기 전에 교회 좀 가라 오늘 예배 드렸는데 막 들어오든 말든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딱 TV 보고 있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경상도 분이신데요. 저기 바닷가 분이세요. 그러니까 엄청 남성적이시거든요. 키도 저보다 더 크고요. 노인네가 그냥 바로 2단 옆차기가 날아가고 목표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한 번은 맞았는데 좀 머리 팍 튀기는데 쭈글쭈글 물러갈 정도로.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사탄이라고 내가 은혜 받고 와서 네 때문에 다 그냥 까먹는다고. 그러고 아침마다 앉혀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이제 저를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시는데 성경 말씀 펴갖고 뭐 하는데 막 미치겠는 거죠. 그냥 너무 짜증나는 거죠. 막 그냥 계속 얼굴이 울그라 저는 이제. 그리고 뭐 어머님 하시는 성경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까? 뭐 말씀의 논리도 없고 뭐 저기도 없고 그냥 했던 말씀 또 하시면서 근데 성경을 계속 읽으면 저는 막 계속 그 시간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번 기억나시는 말씀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아시더라고요. 왜 제가 그렇게 싫어하는 거 어머니가 모르시겠어요. 네가 지금은 강아지처럼 그냥 온갖 곳에 돌아다니고 네 멋대로 막 이렇게 싸돌아다니고 막 이런 것 같지만 강아지가 때 되면 집에 들어오듯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 믿음의 자리로 너 돌아오게 한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 말씀이 맞더라고요. 시간의 문제고 때의 문제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선포하고 부모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너는 분명히 하나님의 기업이고 너는 분명히 하나님의 포기자고 너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지금을 보지 말고 바로 나의 기도를, 이 부모의 기도와 선포를 들으시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식에게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식은 버릴 수도 없고 같이 가기도 힘든 존재라고요. 특히 저도 느낀 거지만요. 아이가 어렸을 때는 정말 천사였어요. 근데 그 천사가 사춘기가 되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하신 말씀처럼 애가 마귀로 변해 있는 것을 어쩔 때 느낄 수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춘기 그 부모님이 어머님이 사춘기 아들 딸을 팝니다라는 그 글을 이렇게 올렸는데요. 자기 사춘기 아들 딸을 판대요. 그 내용이 너무 재밌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춘기 아들 딸을 팝니다. 본 상품은 국내 제작 상품으로 처음에는 순하고 착하여 애완용으로 예쁘게 피워보려고 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이 갈수록 싸나워지고 성질이 더러워집니다. 라면 같은 인스턴트를 좋아하고 특히 고기를 좋아합니다. 공부할 때 제일 비리비리하고 오락할 때 가장 피신합니다. 이 상품의 특징은 하라는 것은 절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것입니다. 종류에 따라서는 외모에 관심을 주기도 하고 또는 이성에 관심을 주기도 합니다. 툴툴거리고 말대꾸를 잘하며 대들 때는 어느 매수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스릴 만점입니다. 일상이 따분하고 지루하고 재미없으신 분들 이 상품을 한번 구매해보세요. 구매 즉시 이 상품이 스트레스 바이러스를 쫙쫙 뿌려줄 것입니다. 싫지만 겨를이 없습니다. 대신 늙습니다. AS는 안되고 반품은 절대 불가합니다. 덤으로 남편도 끼워드립니다. 자매품 시어머니도 있습니다. 이런 글을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우리가 자녀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그래서요, 자녀는 좋고 나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힘든 자녀를 맡겨주시면 나에게 상급이 큰 것이고요. 속썩이지 않는 자녀를 주시면 그것이 감사한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이 아들의 문제와 사무엘의 그 나이를 핑계로 이렇게 사무엘에게 물러날 것을 요구하지만 그들의 목적이 우리 다음 절에 나오죠.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들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예? 앞에 거는 그건 하나의 사무엘을 쫓아내기 위한 핑계거리고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한다는 것이죠.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화려함과 또한 그 왕을 세운다는 것, 이상적인 인간을 찾으려는 우리 인간의 욕망, 그것이 묻어난 것으로 우리는 보면 됩니다. 욕망의 눈이 먼 이들에게는 한때 대단해 보였던 그 사무엘은 이제는 신앙을 강요하는 고리 타분한 그런 존재로밖에 취급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토사구팽인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참 이 부분에서 얼마나 그가 마음의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불순한 건지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가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6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하죠. 그들의 요구에 대한 이 문제를 두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의외의 말씀하시죠.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런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의 속성들을 너무 잘 아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은 말려도 듣지 않고 저들은 한만 지금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얘기해봤자 저들 귀에는 콘크리트가 좀 딱 쳐져 있어서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식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저들이 한번 불에 지어보고 한번 애들이 뭐 칼을 이렇게 달라 그러는데 이거를 뭐 칼을 잘 다루면야 유익이겠지만 다루면은 어린애가 주면
손을 비고 피를 흘리게 다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건 다 아시지만 왜? 이제는 말려도 저들이 마음이 벌써 떠나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라 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위로를 하시죠. 사무엘아,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왜? 사무엘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하나의 대리자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버리신 것이죠. 그러면서 저들은 애굽에서 나와가고 지금까지 항상 저들은 저랬다는 것이죠. 항상 배역하고 항상 배반하고 항상 또 그 회복시켜 놓으면은 또 다시 배신하고 또 힘들다고 죽겠다고 그러고 그러면 다시 또 회복시켜 놓으면 항상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속성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자는 대로 그냥 내두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이 너는 그들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말이라는 것은요, 가슴으로 하는 말은요, 언어를 할지라도 그것이 울림이 있어요. 상대가 나한테 얘기를 할 때요. 이 사람들이 그 말에 어떤 진실이 있어서 그들의 말을 들으라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지만 그것이 자기들의 어떤 이익과 머리에서 나오는 말은요, 암만 논리적이고 논리로 무장하고 암명 완벽한 말일지라도요, 그것은 창가같이 마음을 찌르게 되고요, 우리의 마음을 닫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들이요, 교회를 비판하고 지도자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자신의 죄만 치열하게 죽도록 바라봐도 부족해요. 우리가 죽을 것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항상 죽을 것처럼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도요, 우리는 항상 쓰러지기 쉽고 우리는 항상 범죄하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도 부족한데 우리는 남의 허물이 보이고 우리는 항상 남의 부족함을 보이고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항상 이 교회 안에도 많다는 것이죠.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으나요? 우리는 바람을 어떻게 느낍니까? 그것이 피부에 우리가 탁 바람이 와두면 이게 바람이구나 우리는 느끼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영으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늘의 소망과 비밀은 받은 자만이 아는 것입니다. 은혜는 가슴으로 오는 것이지 우리의 머리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가슴으로 믿고 그들이 7장에서 하나님께 나갔던 그와 같은 신앙은 다 상실하고 그들이 머리로 판단하고 그들이 생각으로 보여지는 하나님, 나한테 나타나지는 하나님, 세상의 왕, 그와 같은 가짜를 그들은 여기서 요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저들의 말을 듣고 대신 다른 대로 해주라. 해주되 그 왕의 제도가 갖다주는 문제점을 저들에게 알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그 문제점을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11절에서 보면 이르되 너희들 자신을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에게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11절이요.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12절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을 그가 다 가져가고 그가 너희를 종으로 이렇게 삼을 것인데 그래도 너희들이 왕을 구할 것이냐 했을 때 그들이 18절에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라 부르실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니 때 백성이 여호와의 말을 듣고 듣기를 거절하였다고 했습니다. 왜? 사무엘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신 말은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틀림없는 얘기죠. 이와 같은 고난이 오고 니들이 그렇게 택하면 이와 같은 심판이 있는데 니네들이 그래도 왕을 요구할래?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듣기를 거부했다. 귀를 닫았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들에게는 사울이라는 세상이 만들어낸 인본주의가 만들어낸 그 이상형에 대한 욕망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요. 그와 같은 왕하고 내가 한번 살아보고 그와 같은 왕하고 내가 한번 누려보고 그와 같은 왕과 같은 재물을 내가 한번 가져보고 그와 같은 왕과 같은 명예를 내가 한번 가져보고 예수를 믿어도 한번 어떤 게 오더라도 내가 한번 그걸 한번 가져보고 싶었다는 그와 같은 욕망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결론이 뭡니까? 그들에게 그렇게 갖기 원했던 그 가짜 왕은 결국 그들을 쫄딱 망하게 하고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게 하잖아요.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보기에는 보안직하고 보기에는 먹은직하고 보기에는 괜찮지만 결국은 그것이 선악과 같이 그것이 독이 되어서 그들에게 오지만 그들에게는 그 당시에는 그것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당장 이것이 갖고 싶은 이것을 내가 소유하기 때문에 그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식들 결혼할 때 우리 결혼 반대 많이 하잖아요. 너 이렇게 결혼하지 마. 절대 결혼하면 안 돼. 너 이혼을 하고 결혼하면 이렇게 하는데 부모님 눈에는 그게 딱 보이는데 자식들은 고집을 부리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 안 들어오거든요. 지금 당장 좋은 거 눈에 그냥 부딪히는데 그렇게 들어오니까.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살면서 후회하잖아요. 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런 이와 같은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눈으로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 바로 틀림없을 줄 믿습니다. 저희 스승 목사님이 계세요. 김성장 목사님이시라고 여자 목사님이신데요. 그 성공교회에서는 1호로 이렇게 목사님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 당시 여자 목사님이 이렇게 목사 안수를 여자가 받는 조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적 기준이 800명 이상, 500명 이상 돼야 되고요. 장로가 몇 명 이상 돼야 되고 교회가 10년 이상 돼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거의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하게 할 정도로 시스템을 했는데요. 이 목사님은 그 당시에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갖춰갖고 이렇게 했는데 영적인 카리스마가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목소리도 조용조용하시고 이러는데요. 하여튼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참 정말 제가 예수님처럼 다음으로 존경했던 그런 목사님이신데요. 따님이 두 분이 있어요. 큰 따님은 이렇게 성악을 했고 그때 둘째 따님은 KBS 방송국에 이렇게 있으셨는데요. 한 30몇 년 전인데요. 큰 딸에게는 이제 너 이렇게 목회자에게 이렇게 시집을 가라 하고 이렇게 어떤 이제 이렇게 목사님 마음에 든 배우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 큰 따님이 이 교회 생활을 너무 오래 하니까 이제 목회자한테 시집을 가면 이거는 완전 고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절대 목회자한테는 시집을 안 간다 그래갖고요. 정말 이렇게 준수하고 잘생기고 아주 그냥 직업이 뻔듯한 그런 분한테 이분이 시집을 갔어요. 근데 이제 둘째 따님은 이제 KBS에 있을 때 한 번 이제 이렇게 목사님이 그때 신학교 다니실 때인데요.
자기 신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몇 명 데리고 남자 신학생을 데리고 KBS로 이렇게 방송국을 갔답니다. 그래서 그 딸을 만났대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쭉 앉아서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고 딸을 만나고 이렇게 집에 왔는데 목사님이 그 딸한테 그러시더래요. 딸님한테 너 오늘 그 와있던 많은 그 신학생들 중에 네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남자가 혹시 없었냐? 그러니까 어머니 한 명 있었습니다. 키가 제일 작고 눈도 조그마고 이렇게 바지에 군복 이렇게 물감 내려서 입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눈빛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래 너 며칠 기도해봐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배우자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이제 그래서 그 사모님이 이제 어머니 말에 잘 순종을 했죠. 기도를 하는데 큰 딸하고 다르게 이분이 어머니 자기가 응답을 받았다고 결혼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그것 때문에. 왜 그러냐면요. 그 청년이 배경이 어떠냐면 이 목사님 집안은 그 원로 목사님이 저를 이제 주례를 쓰셨는데요. 그 남편 목사님이요. 이분이 이제 군 장교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사업도 엄청 크게 하셨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뭐 집안도 좋고 완전 군수조 집안이에요. 근데 그 청년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저기 춘천교회 시골의 감리교회 홀어머니 밑에서 나와갖고 초등학교만 이렇게 딱 졸업해갖고 그래갖고 이렇게 어렵게 살다가 이제 믿음 하나 좋은 것밖에 없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키도 요만하게 저보다 작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목사님의 눈에는 그 청년이 딱 들어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다 난리가 났죠. KBS 방송국에 그 예쁘고 사모님이 참 예쁘셔요. 키도 크고 했는데 키도 뭐 난쟁이 똥자루만하고 얼굴도 못생기고 이거는 뭐 집안이 배경이 있나 사람이 이게 뭐 저기 할 거 있나 딱 해갖고 가족들이 다 반대하고 막 그렇게 전쟁이 벌어졌는데 목사님이 밀어붙이고 그 다음에 이 정직수 사모님이 이제 그렇게 해갖고 결국 결혼 아닌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죽도록 고생했죠. 뭐 신학교 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제 여의도 성공교회 대학선교회에 있다가요 일본으로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 나가셨거든요.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이분을 들어서 사용하시기 시작하는데요. 일본이라는 나라가요 사실 보지 않으면 잘 믿지 않는 나라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게요. 하나님 왜 이 민족들은 뭔가 이적과 기적이 보여지지 않으면 믿지를 않습니까? 또 한국 사람들을 낮게 보는 그 성향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딱 갔더니 그 교회를 처음에 딱 가니까 그 교회 교인이 5명인가 있는 딱 교회인데요. 사택을 얻어주는데 2층은 절이고 위에다가 얻어주더래요. 절 위에다가 사택을 얻어주고 장로님이라는 분이 한 분 딱 오시는데 목사님은 뭐 교회 일에 아무것도 참여하지 말고 간섭하지 말고 제가 주는 그냥 월급이나 가지고 설교만 하시고